3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편 1절부터 제가 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도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32편 왔습니다. 32편을 시작하면서 표제를 보면 아주 생소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 뭘까요? 마스길. 지혜, 교훈,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지혜, 다윗의 교훈, 솔로몬의 잠언,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잠언에서 그죠? 다윗의 잠언이다. 다윗이 주는 교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마스길. 시편 150편 가운데 마스길이 13편이 있어요. 총 13편. 그 중에 오늘 32편이 처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은 8절을 먼저 보시면 성경 보세요. 8절 보시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죠. 바로 이 말씀. 이런 말씀으로 훈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그 나름대로 인생의 지혜도 생기고 이러하겠지만 다윗과 교훈 그리 썩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31편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집에서 아버지와 형들로부터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았고 형들한테 도시락 싸들고 전장에 갔을 때도 인정 못 받았고 장인인 사울 왕으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았고 아내로부터도 실패했고 자녀 문제도 실패했고 그죠? 자녀 문제도 실패했고 인생을 어찌 보면 실패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 늙어갔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서 무슨 교훈이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잘하는 것만 교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지금 이 32편을 쓰면서요 진면교사가 아닌 반면교사, 진면교사와 반면교사 차이를 아십니까? 진면교사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내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그 교훈을 받는 게 진면교사입니다. 반대로 반면교사는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 사람 봐. 그럼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반대적인 것을 보고 교훈을 받는 걸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이 반면교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죠. 근데 진면교사라는 말은 잘 사용을 하질 않는데, 어쩌면 지금 다윗은 반면교사로서 교훈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2편을 쭉 읽다 보면 마치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와 회개의 기쁨 정말 큰데 그 과정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여러분, 제발 저처럼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처럼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반면교사로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잘못됨, 이걸 회개하면서 교훈하는 시가 대표적으로 2개가 있어요. 특별히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개도 많이 있는데, 다윗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아주 잘못한 거 있죠. 뭐 잘못한 게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다윗의 잘못이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잘못이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도록 살인 교사한 이것. 이건 정말 아주 나쁜 짓이죠. 정말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행한 다음에 그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가 바로 여러 마스길 중에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특별히 다윗의 이 밧세바 문제로 회개한 시가 시편에 7개 있어요. 7편.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51편과 32편인데, 51편은 다윗이 죄를 범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지은 시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 32편은 지금 우리 숫자적으로는 32편이 앞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51편보다 훨씬 뒤에 지은 시예요. 밧세바 사건이 있고 아주 초창기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가 51편.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의 인생 느그마하게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안타까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말도 잘 못할 것 같아. 그렇죠? 얘기도 안 끄집어낼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이 사실을 가지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랬었다.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었다. 참 대단한 신앙 인격입니다. 그죠? 우리는 내가 범한 잘못도 웬만하면 숨기려고 그러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걸 계속 들추어내면서 마스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반면교사. 여러분, 나처럼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니까, 다윗이 정말 얼굴이 두껍게도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밧세바 사건을 범하고 초기에는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몰랐어요. 세상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왕권, 왕의 권위, 왕의 그 힘 가지고 못하는 게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왕으로서 내가 한 건데 뭐 그렇게 잘못됐어?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그 죄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잖아요. 나단이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신하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친구이기도 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적으로 이 얘기를 하죠.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 옆에 아주 한 마리 양만 가지고 있는 그 이웃이 있는데, 손님이 오니까 그 이웃의 양을 뺏어서 잡아서 대접을 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를 내면서, 아니 내 나라에
내가 왕인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렇게 못된 놈이 있어? 그 놈이 누구야? 화내는 거 보세요. 그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다윗이 찔려야 하잖아요. 에? 찔려야 하죠. 전혀 찔리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니 그렇게 나쁜 놈이 그 놈이 누구야? 그랬을 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네 놈이 그 놈이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바로 네 놈이 그 놈이다. 아주 대놓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때 다윗이 아차 그렇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로구나. 그때 깨달아요. 네. 그 전엔 깨닫지도 못했어요. 참 어쩜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시편 51편, 시편 32편 이런 시를 참회시라고 그럽니다. 참회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사골국 우려 먹듯이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계속 우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지금 적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1편보다 32편이 훨씬 나중에 지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가 보면은요. 그만큼 깊이 있게 회개하고 또 깊이 있게 기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은 지금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자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이 흘러 침상을 썩히듯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그렇게 눈물 흘려보셨어요? 그만큼 눈물 흘려보세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면 침대 다리가 다 썩어내려는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그 시간 이후에 다윗은 행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되죠. 아니 밧세바 사건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이랬는데 그 죄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오히려 설교 제목이 고통을 이긴 사람 뭐 이러면은 금방 이해가 되겠는데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주 뻔뻔하게 양심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난 좋다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너머예요. 그 너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회개의 눈물을 침대가 썩을 만큼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느끼는 행복이에요.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놓고 보니까요. 사실 다윗과 우리 자신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아주 잘못된 죄를 범하였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런 차이가 있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네. 교만이에요. 다윗과 나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다윗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범죄를 한 죄인인데 다윗은 그 자신의 죄를 알고 깨닫고 통회하고 정말 자복하고 절규를 했고 나는 그러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 자신의 죄악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봤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적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내가 눈물을 언제 흘렸는지 모르겠다. 특히 남자분들 가운데 난 웬만해서 안 울어. 언제 눈물을 흘려봤는지 모르겠어. 그거 절대 자랑 아닙니다. 자랑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흘린 눈물 말고 여러분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면서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때가 언제죠? 얼마나 지났습니까? 옛날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옛날이 몇 년 전입니까? 언제예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다윗과 나의 차이점이 죄짓지 않는 것이 아닌데,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 음성 앞에 꼬꾸라져서 자복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의 말로 반문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난 그 정도 죄를 짓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눈물 흘리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뿐이지. 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정도 그런 죄가 있었나? 만약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계신다면은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려야 됩니다. 그게 신앙 인격이죠. 내가 그만한 죄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만큼 우리가 무뎌진 거예요. 우리 심령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심령이 예민해지면 너무 많아요. 18세기 미국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오만 게 다 죄가 기억이 나고 그게 회개를 하는데, 심지어 꼬맹이 때 어릴 때 자기는 모르지만 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먹고 자랄 때 젖꼭지를 물었던 것까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까지 회개했다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내일이라도 바로 서점 가셔서 참회록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보십시오. 에드워드라는 분이 지은 오래된 책입니다. 200년 가까이 된 책이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가 무엇인지. 그런데 오늘 32편은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느낀 희열, 잘 모르실 것 같으면 한번 이렇게 옛날을 회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혼나보지 않으신 분은 할 수 없는데, 그런 분이 혹 계실지 모르지만 혼나본 경험이 없는 분,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겠지, 사라져서.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시큰 혼나고 막 눈물 펑펑 쏟고 울고 난 다음에 모든 게 정리 싹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개운합니까? 아닙니까? 역시 기억이 없으시구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착했거나 기억력이 너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시큰 울고 나면 마음이 개운할 때가 있죠. 특별히 어릴 때 아주 가슴 졸이다가, 옛날에는 학교에서 이 성적표를 다 주고 방학 때가 되면 성적표 중에 성적표 가서 부모님 도장 받아오라 그러잖아요. 그이가 참 떳떳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숨겨가지고 성적표 안 주던데 뭐 이렇게 아주 시집 뚝 떼던 때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잘 안 하냐고요? 저도 그래 봤거든. 그랬는데 이제 이걸 내놓고 혼이 났어요. 엄청 혼이 났어. 뭐 너 이 녀석 공부를 이따위로 해가지고 다음에 커서 뭐 되려고 그러냐. 시끄러운 거 저기 가서 벌 써. 베개 들고 벌 서고. 시끄러운 이제 그러고 또 이제 다둑거려 주죠, 부모가. 그때 마음의 후련함과 함께 시원한, 비슷하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죠. 다윗이 지금 엄청난 그 무기에 시달리다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홀가분한 마음, 그 평안함, 그게 표현된 게 이 시편 32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편은 초기에, 32편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게 해결 다
살려고 느낀 그 평안함, 그 속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숨어 있어서 제가 제목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돼서 행복했냐? 내용을 조금 보면은요, 먼저 죄 용서받은 사람.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용서받은 사람.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가려졌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뭘 이렇게 가루어서 막았다가 아니고 용서받아서 죄가 없어졌다. 사실 우리 죄는 없어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게 다 없는 것처럼 도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없애버렸어요. 사죄의 복입니다. 사죄함을 받은 자의 복. 처음부터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죄 없는 자는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복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사실. 그런데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없냐 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고 죄가 엄청나게 있는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한 말로 하면 사죄받은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도다. 우리말 성경의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복이 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복이 있도다. 누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선포하듯이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허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허물이라는 단어가 좀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흉, 약점, 실수 이런 정도로 여겨지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허물은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반역, 영역, 침범, 반절, 배반, 변절, 배반 그런 뜻이에요. 영모. 임금님이 계실 때에 제일 큰 죄는 무슨 죄? 영모죄잖아요. 임금을 살해하거나 쫓고 대신 임금이 되려고 하는 최고의 적이 영모죄인데 허물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허물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냐? 큰 죄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무슨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모죄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에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내가 믿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그걸 가지고 껴있잖아요. 네가 이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네가 하나님 된다. 영모죄를 꼬드긴 거예요. 이게 허물이에요.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죄가 뭐라고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많이 배우셨는데 죄는 하마르티아. 무슨 뜻? 관역에 빗맞았다. 관역 두고 활을 쏘았는데 10점, 9점, 8점, 7점, 6점까지 다 있는데 분명히 쏘긴 쏘았는데 흔적도 없어. 어디 간 거야? 화살이 관역 바깥에 쭉 저기 가서 떨어진 거야. 빵점이야.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가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데다 날아가 버렸어. 그게 죄란 말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자기 죄 때문에 마음 졸이며 긴장하고 고통스러워한 적이 언제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난 죄가 없는데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게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모죄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어느 말 뒤에 붙어 있는 거 하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일용할 것을 먹는 것처럼 일용할 회개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침 먹고 점심 드셨죠? 집에 가면 또 저녁 드실 거죠? 그것처럼 회개하는 것이 한순간 한 번에 닦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잔치집 가서 잘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안 되죠. 먹어야죠. 아무리 어제 잘 먹었더라도 오늘 또 배가 고파요.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가 행복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 다윗이요 자기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 입을 연다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어땠어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라고 시적 표현이라고요. 네? 종일 신음하면서 뼈가 쇠하여졌다. 뼈가 마른다. 뼈가 마른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어떤 것인지. 뼈를 깎는 아픔 느껴보셨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이랬다. 심지어 내가 말라 죽겠다 말라 죽겠어 이런 표현하죠. 뭐가 마르는 겁니까? 진액이 빠져서 마른다. 진액이 왜?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실 때에 사실은 죄악으로 인한 죄책감이 주님의 말씀,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아픔이 있는지, 주님의 손에 눌려질 때에, 지난번에 제가 한약 짜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짜는 것처럼. 진액이 마른, 어느 정도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 왜 신음합니까? 고통, 양심에 대한 가책. 만약 여러분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이런 뼈가 쇠하는 고통이 없다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렇죠? 양심의 소리에,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이 고통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말, 아픔이라는 말, 그 말은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다시 돌아설 수 없는 그런 슬픔을 말합니다.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회개했을 때, 우리가 그 아픔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유턴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유턴. 돌아서는 것이다. 돌아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부활주일날 제가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는데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은요, 회개를 얘기하지 못해요. 회개가 없어요. 단지 후회하면서 나를 좀 잘 봐달라는 정도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자기들이 믿는다 어쩐다 하는 그 이슬람들, 사실 성경 안 믿어요. 그 사람들 성경하고 전혀 다릅니다. 저도 예전에는, 잘 알기 전에는 이슬람도 모세 오경을 우리랑 같이 사용을 한다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율법서는요, 우리 오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딴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불교를 믿는 사람들 더하고요, 유교를 믿는 사람은 더욱 그래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가서 물어도. 그래서 천국을 확신하지 못해요. 이슬람이라는 종교에는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누구도. 단 하나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테러를 했을 때, 알라를 모르는 자들을 알라의 이름으로 죽였을 때, 그 사람은 천국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1번 최상위에 있어요.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고 스스로 몸에 폭탄을 뒤집어 쓰고서 테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그러지만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도 천국 가는 거 확신은 없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겠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이 죄 사함 받은 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일용할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32편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6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물난리가 났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다? 주님 만나 주님께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 앞에 보니까 경건한 자. 모든 경건한 자는 우리 성도들, 경건한 자. 어떤 사람이 성도냐? 어떤 사람이 경건한 자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하는 사람. 구약적으로 보면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녀들, 신약적으로 보면 모든 택함 받은 자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인간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기도가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행복하셔야 됩니다. 부담이 아니고 지겨움이 아니고, 기도 힘드는데 힘듦이 아니고, 기도는 행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을 만나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시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한 자, 진정한 성도,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가 범람하는 건 순식간에 몰아붙이는 재앙입니다. 오늘날 시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래도 건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건설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옛날처럼 홍수가 많이 안 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쏟아지면 걱정인데, 저도 여름에 장마철 되면 걱정이에요. 우리 예배당이 지하이다 보니까 갑자기 쏟아지는 배가 어디로 통해서 한 곳만 열리면, 한 곳만 뚫리면 취하니까 물이 다 들어버릴 것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마음이 있어요. 비 오기 전에 어디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 홍수가 내리면 순식간에 쏟아지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재앙이 올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보니까 요엘 선지자의 고백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이 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다윗이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는 죄악에 빠졌어요. 어두움의 가장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건 지금 다윗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다윗 자신이 2인칭이 되어 있어요. 그 앞에까지는 다윗이 1인칭으로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내 갈 길 하는 게 다윗 자신을, 하나님이 1인칭이고 다윗이 2인칭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를 주목하여, 하나님이 계속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그를 가르치신다고요. 9절에 가니까 다윗은 비유를 들어서 이 교훈을 더 강조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 말 잘 안 듣는 거예요. 말이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이 훈련되지 않으면 노새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재갈과 굴레로 입을 막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사람이 필요한 대로 인도하잖아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자와 같다? 말이나 노새 같다.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없는. 왜냐하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게 고집입니다. 자기 주관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참 사람이 뭔데 자기 고집만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 고집 가지고 있는 게 나쁜 거예요, 사실. 자기 고집만 조금 꺾었으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자기 고집을 꺾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별로 부끄러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던 자기가 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평안하기 위하여, 가정이 평안하기 위하여,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자.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여호와를 너무너무 기뻐하여 찬양하는 사람.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으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이 악인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슬픔이 가득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난 자, 그에게는 인자하심이 풍성하게 사방에 있을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두를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태생적인 의인이 아닙니다. 태생적인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인들이 하는 일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다른 말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회개함으로 느끼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이 시편에 수많은 시들을 지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시편은 대부분이 찬양이거든요. 당대에 혹은 후대에 다 찬양이 되었어요. 마음의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서 찬양하는 자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안나전도의 권사님들, 연세가 많이 드셔서 나 지금 노래는 못하겠어. 그럼 시를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시가 여고생만 짓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나전도의 시짓기 대회 한번 할까요? 네? 101장.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나는 너무너무 잘못했는데, 난 너무너무 죄인인데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게 다윗의 시고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이에요. 찬양하는 마음이 막 노래로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찬양하고 글로서 찬양하고 몸으로서 찬양하고. 아니, 저 사람은 뭘 가져와서 저렇게 맨날 교회 가서 노래 부르고, 노래도 가만 앉아서 못 부르고 서서 막 팔을 흔들면서 부르고. 왜 그럴까? 행복해서 그런 거예요.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너무 좋으면 펄쩍펄쩍 뛰잖아요. 좋아서. 막 뛰잖아요. 우리가 너무 좋으면 하나님 앞에서 막 뛰는 거야.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그 엄청난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멩이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사람들이 보니까 그 스데반의 얼굴이 무엇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거기 선 사람들 중에 천사를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을까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얼굴이었으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천사 보지도 않았지만 너무 그 지금 죽어가면서도 너무 행복하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런 행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새과천교회 성도들이여,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모든 걸 더 잘해서가 아니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행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는 정말 행복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다윗의 그 마음